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소유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셨다. 에베소 5장 2절, 5장 25절, 빌립보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표적을 쫓는 신앙을 버리고 또 헬라인과 같은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자신을 만지고 주님 자신으로부터 듣고 주님 자신을 보고 자세히 보는 그런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쫓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계신 말씀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어찌 계십니까? 바로 보좌 우편에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계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이제 주님은 언젠가 그 모습으로 이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영화롭게 되신 그 주님은 여전히 신인 양성 가운데 계십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인성에 따른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편을 특정해서 우리가 어느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인성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십니다. 그것이 굳이 좌측이냐 우측이냐라고 따질 바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편재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땅 밖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바다 위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계신다는 말이 1절에는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인성을 뜻하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이 계신다는 이 존재가 두 표현이 나타나는데 11절은 바로 신성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으로 계시는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존재의 신앙이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떠함, 고백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가정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우리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곳이 3군데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가 3번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에도 보면 함께 후사 혹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가히 자매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보면 서로 병행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5절 6절과 에베소 2장 5절과 6절과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우리가 함께.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함께가 3번 나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함께를 계속 추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함께가 3번 나와요. 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3장 1절에 보면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고 이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아까 2장 6절에 보면 함께 우편에 앉히셨으니 그래서 3절에는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는 우리가 그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함께가 나오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 여기 함께는 에베소 2장 5절 6절에도 없고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에도 없는 바로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사도 안에는 말씀이 항상 일관되게 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또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함께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연관된 말씀으로 또한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는 함께 자녀가 되는 그 노래가 또 함께가 3번 나오거든요.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에베소서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게 바로 재림의 때거든요.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광이 왕성되는 사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죽을 때입니다만은 사실 죽음 이후는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영화롭게 되지만은 영화의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바로 재림할 때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 앞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느냐? 이것은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사실 죽음의 성격이 부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의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은 영벌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서 봤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고 오늘 골로새 3장 3절에도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은 빨리빨리 대수님이 암송하세요. 같이 합시다. 까먹더라도 암기하자. 그 암송하세요. 근데 까먹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까먹을 생각하고 외우세요. 그래야 외워져요. 그 방법이에요. 까먹을 줄 알면서 외우면 외워져요. 바로 우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성경 구절이 옛날에는 이렇게 완료형으로 번역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허물로 죽은, 그리고 오늘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오늘 3절에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고,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구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하나된 가운데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영광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 영광을 어떻게 설명했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영광이다. 저는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이 뭔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이겠죠. 저의 결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뭔가 하면 완전하심이에요. 성전에 꽉 찬 것, 완전한 임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창세전에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4절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4절에서는 그 함께 하나가 된 영광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은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는 말씀이 요한의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이 더 빨리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바울의 말씀을 충분히 읽거나 알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이나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골로새 3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한 차례 요한복음을 쭉 같이 강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런 말씀과 바울의 서신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도 내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곧 영광, 영광이 완전하심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하심, 영광, 완전하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리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동참하고 있고 그 영광의 완성을 곧 보게 됩니다. 곧이란 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오거든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윤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에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단한 발견이죠. 철학자로서의 대단한 발견이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지만은 책을 보면 볼수록 데카르트가 유럽 지성을 움직인 건 사실이거든요. 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 데카르트가. 그러나 데카르트는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생각했어요.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땅의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데카르트의 우리가 방법 소설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땅의 것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여서 대단한 존재임을 확실한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이제 말씀에 쫓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것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어떤 사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봐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니라. 이 말은 위의 것이라기보다 위에 계신 분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1차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찾으면 전부 우상돼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에 속한 오병이어만 찾고 건강만 찾고 주님에 속한 것만 찾으면 은사도 우상돼요. 은사 우상돼요, 여러분들. 소명도 우상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우상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을 찾으라. 먼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이 위의 것은 뭘까요? 두 번째로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비추어 생명에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요. 이것을 달리 풀면 위의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요.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생명을 찾고 생명에 속한 것을 찾으라.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신, 그리고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 언약의 생명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은 세 번째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께 속한 것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의, 거룩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 오늘 골로새서에는 보면 이 10절의 말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조차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 대한 새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뭐냐?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입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지식에조차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하여서 두 주간 영업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장 전장을 다 봤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그때 사람들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봤죠? 바로 사람들에게 고유한 생명. 그 빛은 사물에는 쓰지 않아요. 우리에게만 써요. 사람에게만 써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중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빛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의 생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말씀으로 지으시되 우리 인간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 여기에 지식은 그저 많은 것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봤을 때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또 함께 잘 우리가 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다. 첫 번째 위의 것은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 두 번째로 생명에 속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다. 이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지식이 아주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그것이 우리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다르게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맺으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과 이 생명의 나무를 주셨는데 선악과에 무슨 지식의 그런 질이 있겠어요. 생명나무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성례예요. 구약의 성례. 성례와 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이라는 그것을 표징하는 게 선악과지 선악과에 무슨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에 무슨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숨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 품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로부터 우리 인간을 멀리 에덴의 동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언약에는 이 말씀이 아주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이 산에서 섬길 것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했죠. 모세에게 약속을 했고 모세는 이 약속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을 건넌 백성, 구원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